창세기 27장 37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그의 부록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굽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살릴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어머니를 내 목에서 펼쳐버리리라 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형을 불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이르는 하란으로 가라.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너희가 불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같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어머니도 이제 그때 얘기했어요. 이제 잊어버리면 오라 그랬어요. 이런 복을 잃어버리면은 그걸 이제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사람은 기회가 영영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지나가게 되면 기회를 잃게 되면 영영 돌이킬 수가 없는 거다.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생애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돼요. 이 안에 얻어내야 돼요. 지금 얻을 때입니다. 지금 더 이상 불러와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열심히 주님을 찾고 만나서 주님의 그 거룩한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고 거기에 그걸 찾기 위한 열정이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적당히 하나님도 적당히 대할 것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열정 품지 않고 특별한 마음으로 열심히 내지 않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해줄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다 준비했는데 받지 않고 하면은 그 나무를 잘라서 합당한 열매 안 맺으면 잘라서 불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미 다 주었는데 안 받고 있는.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의 열쇠이고 거기에 불순종이 따라오면 그 구원의 열쇠가 그 사람에게 빼앗겨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죠. 있는 것 자체도 다 뺏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도 기회도 사라지게 될 것이죠. 위험한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여러분이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10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제대로 믿을 건가. 정말 발버둥을 차셔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왜 다른 사람 따라가면 같이 멸망을 받아요? 길은 이제 성경이 주시는 말씀에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따라 살라고 주신 거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께 완전한 복을 받게 된 야곱.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갖다 드리고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속인 걸 알았죠. 내가 이제 보고 네가 누구냐, 내 맏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나를 속였구나 라고.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 받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가 그 축복의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냥 그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을 그냥 축복해주고 이런 인간적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냥 축복인 거예요. 그 이삭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빼앗겼죠. 빼앗겼습니다. 왜? 망령된 자는요, 그 정말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마음처럼 그런 정신 상태,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뭐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빼앗기게 되면 잊어버릴 것입니다. 왜? 그걸 내가 욕심낸 건 아니야.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받아야지 당연히 이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복을 받아야 할 자가 받아간 거죠. 그렇지 않으면 리브가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처럼 보여지겠어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선하지 않다고. 그런데 왜 그가 축복했는데 복을 받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처음 약속하신 말씀대로 된 거다. 여기도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똑같이 하잖아요. 37절에도 내가 너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에서의 주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생이 주가 된다는 거죠. 그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작지만 큰 자입니다. 그게 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처럼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산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내가 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더 그를 품어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일을 다 해요. 큰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해서 맞았을 때 약하게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는 빌복이 남지 않았냐고 나에게도 좀 주라고. 그런데 이제 장자권의 복은 한 사람만 받아야 되거든. 두 사람 똑같이 축복을 못 해주는 거죠. 한 번 기도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목회자가 될 때, 목사가 될 때 안수해주잖아요. 그 한 번의 순간이 엄청난 거죠. 한 사람이 목사로 세워지는 역할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한 번 기도잖아요, 그것도. 그 사명을 가지고 해주는 거죠. 목사로 세우는. 이 야곱도 지금 그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세운 거예요, 장자로. 그러니까 그것은 야곱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빌어도 받을 복이 없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또 물어봅니다.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bil 복이 하나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뿐이겠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요. 응? 아버지, 내 아버지만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럼 소리로 배웁니다. 여러분, 빼앗긴 복을 위해서 운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 빼앗긴 복은 자기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복을 빼앗기는 자를 쓰지 않도록 여러분은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를 잃으면 다 잃는 거고요. 하나를 찾게 되면 다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점점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잖아요. 회개가 선포되어 있고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삭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아들에게 복을 빌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이르되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축복한 게 아니죠. 분명히 여기 제 27절에 보면은 그에게 축복하여 말하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을 했고 에서에게는 말을 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달라요. 복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조선은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위에서 멀 것이며. 여러분, 네가 살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내 주소라는 의미는 네가 살고 있는 땅이 기름짐에서 멀다. 기름진 땅이 아니다. 농사를 지도 잘 되지 않는다. 하늘 이슬이 왜 필요해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 자체가 물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잖아요. 그럼 이슬이 많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 이슬을 받아가지고 혹은 식용수까지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받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많이 내려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나무가 많고 뭐가 많이 있어야 내리지. 그냥 무슨 사막 같은 데 내리겠어요? 이슬이? 없죠. 없죠. 이슬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이거 힘들어. 힘들 거야 너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게 너는 칼을 믿고 의지할 거 생활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칼을 믿고 살게 돼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믿고 살죠. 야곱이 이제 북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형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위협을 받아가지고 막 덜덜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도 나눠가지고 막 앞에서 보내고 뒤로 따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형님이 혹시 치면 도망가려고 칼을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두려움을 줬어요. 칼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그 자리는 떠난 상태다. 에서에게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난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한 가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을 하면 그게 미약하게 보이지만 발걸음 한 번 밀 때 한 발이잖아요. 계속 시간이 가면서 옮겨봐요. 그럼 계속 가죠?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시작이 반이라 그러는 거죠. 해야지 일이 이루어져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회개로 들어가야 된다. 수없이 듣지만 회개를 하지 않고 듣는 사람하고요. 회개하러 가는 사람이 듣는 거하고 달랄지.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힘이 되는 거야. 회개의 길을 알려주면. 근데 안 가는 사람은요. 계속 무디어집니다. 들을수록 그 말씀이 자기한테는 아무런 영적인 어떤 동기를 주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트리거나 찔러 쪼개는 역사가 안 일어나죠. 무디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간 사람은 그게 힘이 돼요.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체크가 되는데 안 가는 사람은 같은 얘기를 맨날 듣는 것 같은 느낌. 성경에 모두가 회개에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 관련된.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질적으로 얼마나 다른가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어도 그 말씀 배웠을 거래요. 여러분이 등잔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어디에 두지 않고?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럼 자기를 찾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회개한 사람은 등경 위에 두는 사람이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 아래 두는 사람. 빚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빚지지 않아요. 자기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빚이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질이 차이 나는데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걸어가지 않고 그 길로 열심히 추진력 있게 달려가는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인데 내가 따르지 않고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누구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부딪히면 딱 일어나죠. 자, 그렇게 달리죠. 성경에 회개해야 되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끝은 성령 받는 거야. 기도의 끝은 성령 받는 거야.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구하는 자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의 끝이죠. 성령 받는 거야. 우리가 이런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여기서 이제 이거 회개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죠. 너는 칼을 의지하며 생활하겠고. 근데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또 말해줘요. 아버지도 이제 알게 된 거야. 장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인정했습니다. 그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런 자리에 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그걸 버리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떨쳐버리죠. 매임. 지금 생활 가운데서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 뭐냐면은 매임을 벗을 때 멍에를 떨쳐버린다 하는 말은 이게 문자로 말하면은 목에 씌웠던 그런 그 멍에잖아요. 그걸 네가 부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을 칼만 의지하면서 어떤 삶을 막 살아가는데 그 결론은 그 삶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도 매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려두시는 거죠. 에돔 족속 나중에 사라지잖아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을. 물론 이제 헤롯이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다 사라지죠. 그냥 아버지는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올리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곱갈 때가 아까웠음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게 심중에 말하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알아들었겠어요? 뭔가 중얼거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알아듣은 거지.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음속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분명히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분명히 뭔가 조그만하게 작은 소리로 말을 했는데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자, 그 축복을 빼앗긴 걸로 미움이 생겼다. 회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동생에는 미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으면요, 그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반대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그런 상태예요. 아벨은 동생이잖아요. 아벨도 형님을 따라서, 가인을 따라서 또 제사를 드렸다고 써 있습니다. 가인이 하니까 동생이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예물이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야 할 신앙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나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현재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 제사를. 왜?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 받은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하는 중에. 그 길로 돌아온 사람만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아벨은 알고 있어, 가인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뭔가를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이제 주님을 사랑할 때 그런 심령이었어요. 내가 뭘 다 드려도 나는 그냥 다 드릴 수가 없어.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와서 계속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그걸 다 드려도 부족한 거야, 항상.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선봉이 있었지, 항상. 영생기도원 그거 지었을 때도 우리 학생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도 거기까지 벽돌을 날랐어요. 아시는가요? 잘 모르시죠? 어렸을 때 아시죠?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조금 기억이 나시죠? 저는 그걸 들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산까지. 열심히 하는 영생교회 학생이 하나 있더라고. 나는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나는.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그 사랑이 존재하는 아벨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아담이 아벨에게만 알려줬을까요? 가인은 안 알려주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럼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몰라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금 어떻게 출발하느냐? 지금 회개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깊이가 더해지니까 영적인 깊이가 더해져서 6월절부터 오순절, 초막절로 깊이 들어가네요. 다 회개로 들어가요. 회개의 깊이가 달라요. 눈물 조금 흘리고 회개했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얻어낸 거예요. 열매가 나온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릴 리가 없죠. 나무가. 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다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 길을 이제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막 달려가셔야 됩니다.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복 빼앗은 것처럼 아쉬워하면서 에사는 야곱을 미워하고 있죠. 자기가 그걸 다 놓친 거잖아요. 자기가 놓친 거잖아요. 벌써 제 장자권도 밧줄 한 그릇도 팔아버렸는데 그렇게 경솔한 사람인데 무슨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있겠어요?
자기가 장자라면 지켜야죠. 안 지키면서 받기를 바래요. 그런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복을 뺏은 것처럼 생각하고 야곱 동생을 비호하기 시작하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구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내 아우도 죽이리라.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도 죽어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아들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 리브가 귀가 밝은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도 들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했던 그 심지어 분노를 읽은 거죠. 그리고 와서 제 사람을 보내어 아들을 불러옵니다. 야곱을 불러오죠. 그리고 네 형의 에서 너를 죽여 한을 풀려 한다. 우리나라 말 한이 들어갔어요. 여기가요. 마음의 그 섭섭함이나 아주 깊은 그런 슬픔 같은 그런 감정들이 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심령 안에. 여러분, 놓치고 나서 생겨지는 감정들은 사실 패배자잖아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 리브가가 바라보는 시각은 얘가 분명히 한이 있다. 마음에 응어리처럼 이제 내가 이를 죽여야 되겠다. 형제를 죽일 정도로 생각을 했으니 한이 크게 맺힌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몇 날이 20몇 년이 될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신기한 일이죠. 몇 날 동안 있다.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데려올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죠. 거기서 훈련을 시키죠. 야곱. 왜냐하면 빼앗기를 좋아하는 어떤 성품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 뒤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속여 빼앗는 자라고 에서가 야곱을 칭했던 것처럼 그럼 뭔가는 찾아야 될 그 길을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지만 그는 그 약속과 무관하게 자기 삶은 늘 주고 빼앗는 삶을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삶이 고달픈 거죠. 자기 생애가. 그래서 바로게 갔을 때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 나이 얼마 안 된다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그런 삶이 연속이었어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그 길로 걸어가서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면서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조상의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그를 찾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훈련시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을 줄 알아야 거기에서 여러분이 소득이 있는 거죠. 나는 좀 뭘 하고 있지? 내 신앙은 뭐지? 하나님 나를 데려가고 인도하시는 걸 모르고 있다면, 안 보인다면 여러분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면 다 보입니다. 왜? 내가 보인다는 의미는 가르쳐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갈 길을 다 가르쳐 주세요. 영적 위치도 다 파악이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건 왜 하는지 알아요. 진짜 보이는 것이 사실 신앙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라반을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을 피신해라.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형이 이제 동생을 죽이려는 노 분노만 풀리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멀쩡하고 그리고 사랑을 잘하는 그 에서 순실한 에서 같은 사람,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도 애처롭게 됐습니다. 그가 뭐 그런 모습 가졌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연약하게 생긴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란으로 보냈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보니까 한 800km가 떨어졌다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나 봐. 길이 험하니까 돌아가니까 그랬죠. 지금 우리 빤스 직선 놈은 그렇게 안 볼 거예요. 옛날 길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이 없으니까 이리로 돌아가고 저리로 돌아가고 그래 그거 찾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처럼 길이 만들어진 길이 빤스한 길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이야.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야곱이 도망치도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도 지금부터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 길을 주셔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을 통해서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 관계없이 칼을 의지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떨어지고 말죠. 그리고 형님 분노가 풀려서 네가 자기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건 리브가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리브가가 그걸 모를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리브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형이 좀 누그러지고 부러지면 내가 너 불러올 거야. 그때까지 거기 있어. 하루에 어떻게 둘을 다 잃어버리고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어떤 심정, 아버지는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은 아들도 잃어버린 거고 축복받은 아들은 죽은 거고 그러면 둘 다 잃어버리는 거죠. 죽여놓고 살겠어요? 집에서? 못 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둘이 이룰 수가 없다. 리브가의 심정은 좀 이해가 되시죠?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 둘 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야곱이나 에서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아서 이 복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세워질 때까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단련시켜서 교정시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조상이 이삭이 살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야곱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만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세울 수가 없어. 여러분 복 받았다고 바로 막 잘 되고 막 그러지 않아. 축복 기도 받았다고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세워지고 뭔 일 안 생겨요. 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훈련시켜서 그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 길을 쫓아서 행했던 사람들은 그 길 안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어느 위치에 서 있어요. 자기가 어느 방향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세월을 아껴서 살아. 내가 악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세월을 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소득이 있어. 하나님께 투자했기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정이 회복된 역사를 행해가면서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해 가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포커스 안 맞추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조금은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들은 받아내지 못했어요. 똑같은 시간 살았는데. 물론 여건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말씀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을 방향을 잡고 자는지를 보세요. 시간을 지금 더디할 시간이 없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더 악해지고 있잖아요. 이제 뭐 교사를 또 못해 먹으려고 하시잖아요. 못된 바쁜 것 때문에 다 죽고 이런 교권이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빠따를 때려도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부모들이 잘 맞았다 해서 정신 차려서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쫓아와가지고. 제가 어떤 글을 읽었냐면 재밌는, 얘가 준비물을 가르쳐주면 꼭 잊어버려요. 준비를 안 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준비물 할 때 볼펜으로 손가락에다 쓰라고 그랬어. 써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모님이 본 거예요. 보고 나서 학교 쫓아와서 선생님한테 애기 손가락에 볼펜 쓰면 건강이 얼마나 나쁜데 이걸 쓰게 했냐고 그러면서 항의를 아주 강력하게 한 거야. 교장실에 불려가가지고 학부모한테 잘못했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이 사람. 계속 항의를 했어요. 자기 자식이 안 하는 것은 생각 않고 선생님만 나쁘다 그러는 거야. 준비도 안 시키면서. 나 그거 보면서 세상이 너무 변했다. 자기가 대해서는 그냥 얼마나 아끼는지. 그런 교권은 완전히 지금 내 동네 이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아니고 인격 교육이 아니고 지금은 서비스업이구나. 교육 서비스. 학원과 같은 거예요. 학교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철저히 돌아와서 말씀에 세워진 삶을, 여러분 그 영적인 위치를 찾아서 하나님 안에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루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